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1979년도의 일입니다. 오래됐지요? 나는 TV 앞에 진지하게 앉아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 유명한 여자 가수가 나와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인가 하면 그 프로그램은 여러 국가들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새 곡을 가지고 경쟁하는 국제가요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가수는 한국 대표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녀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서늘한 기운이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독, 애환 같은 것들이 노래하는 내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고 TV를 보고 있는 내 몸도 덩달아 추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이상하네. 저 여자 가수는 왜 저렇게 추워 보일까? 그리고 그 가수가 부르는 처음 들어보는 그 노래는 너무나 처연하면서도 힘이 있고 감동적이었지요. 끝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가스펠송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나는 이 곡이 불신자들이 마음도 열 수 있는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는 이런 가스펠송을 통해 외롭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좋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외쳤었는데 왜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드럽고 젠틀하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작은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인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자들이 좀 생긴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랑 신부와 주최하는 양가 집안에 아주 큰 선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몇 번이나 그런 똑같은 일을 하셨는지 성경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나에서 딱 한 번 하셨겠지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적의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야말로 사역 초기인지라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의 말씀과 치유와 죽기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면서 주님은 아주 인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들이 몰려오고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기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곤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보아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너무나 딱하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군중을 먹일 만한 돈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혹시 적은 규모라면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혹 돈이 있다 해도 갑자기 수천 명을 먹일 음식을 팔 식당이나 숍이 근처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전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필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필립을 시험하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필립의 언행을 보시며 계속 어떤 점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필립은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는 어떤 아이에게서 받아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미리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혹시나 하고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누가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가 엄청난 양으로 변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일단 무엇인가는 가져와 본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수천 명에게 한 끼 식사를 넉넉히 선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음식, 미라클 푸드를 먹고 배가 부르니 너무너무 행복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왕이 있다면,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만 있으면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빵이 좀 있으면 그것이 불어나 수천 명이 먹고 이렇게 오묘하게 편리한 리더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래 나야말로 너희를 복줄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하시지 않고 얼른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다른 곳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2절 43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오묘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고 거의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돼. 우리하고만 계시도록 하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온갖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자. 금 나와라 뚝딱, 빵 나와라 뚝딱, 포도주 나와라 뚝딱. 와,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4절. 즉 계속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언제나 친절하시고 따스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상태였을까요? 그 남자가 신세 타령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고 며칠 후에 건강해진 그 남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즉 그 남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받은 원인은 바로 그 남자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릴 만큼 큰 죄를 지었을까요? 38년 전에 한 번? 5번? 10번? 아니면 38년 전에 죄를 짓고 그 후에도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쭉 그런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을까요? 여기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네가 또 죄를 지면 다시 아플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만일 목사가 사역자들이 치유의 축복만 전하고 좋은 말로 격려만 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을 보고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False Gospel. 다른 경우를 보니 주님께서는 어떤 여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간음을 하다 끌려온 여자를 구해 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여자 멤버가 또는 남자 멤버가 간음을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기도해주고 아무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복음, 거짓 사역이 됩니다. False Gospel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자비롭고 친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스프라이트나 오렌지 주스 캔이 덜커덩 하고 떨어지는 자판기처럼 꼭 사람 마음에 드는 좋은 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멋지게 이루신 후에 6월절이 되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로 얼마 전 가나에서는 아주 자비로우시고 사랑에 넘치셨던 예수님은 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장사꾼 행태는 한눈을 감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모든 게 스무스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가졌을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테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거짓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true gospel, 진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불길같이 성난 마음에 주님께서 기름을 확 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퍼부어대서 그 마태복음 23장을 7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폭풍 저주를 퍼부으시니 듣는 이들이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속에선 회개 대신에 화산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 그들은 바른 말로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분노하였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바른 지적을 할 때 그 앞에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아니면 부정이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가 어째서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배웠는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의 사랑은 다 어디 갔을까요? 왜 그렇게 상대편들이 불편할 만큼 사나운 저주를 퍼부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매일 줄 잘 서라. 버스 탈 때 먼저 타려고 싸우지 말라. 매너를 지켜라. 남이 불편할 언행은 하지 말라. 고운 말만 써라. 참고 견뎌라. 배웠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언행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7화, 7번 화 있을진저를 퍼부은 것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지적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거기서 침묵하시면 거짓 복음, false gospel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입을 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정한 복음과 거짓 복음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알려주는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공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선포하는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사랑을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영육간에 다운시키는 악한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가족이나 환경을 통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교활한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생기가 넘칠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어둠은 떠나가고 치유의 빛이 넘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한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아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살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족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 비즈니스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풀릴지어다. 돈줄이 풀릴지어다. 금과 은이 풀릴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아멘으로 동참하는 이들마다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